우리 이제 교단 같은 경우는 이 성경 말씀의 어떤 유일성, 무호성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뭐 여자 목사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자가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여사사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더불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뭐 그런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연수로 따지자면 정말 한 2000년 가까이 딱 한 번 있던 거기 때문에 그 여자 목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가지고 다른 교단 목사님을 만나니까 우리 보고 꼴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성경 중심으로 그런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기도 하고 가장 큰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 읽을 때 주의할 것이 있다고 제가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전부를 직접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마귀의 말도 있습니다. 마귀의 말도 있어요. 하나님 말이 아니고 마귀의 이야기죠. 그거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의 어떤 말들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마귀가 한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그 마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겁니다. 마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거예요. 또 악인들의 말도 있겠죠. 사람 중에 악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는 말과 중요치 않은 말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읽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성경 묵상집을 보고 있는데, 성경 묵상집 내용이 이제 욥기잖아요. 욥기 같은 책들은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담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굉장히 모호한 책이 욥기예요. 욥기. 그래서 특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뜻 이렇게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맞는 이야기였고 은혜롭습니다. 욥의 친구 이야기들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다들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기엔 맞는 것 같은데 왜 잘못되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가장 신뢰할 말씀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들이 제일 중요하다. 신약에서는 누구의 말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요즘 성경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서신서보다 더 중요한 본문이 뭐냐면, 물론 서신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복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뭘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가, 어떤 시각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가 볼 때 복음서입니다. 항상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교단은 바울의 서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바울의 서신을 중심으로 교리를 전개해 나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신칭의에 대한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이신칭의를 바라보면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가장 신뢰할 말씀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과거의 기록, 제일 최근의 기록만 해도 요한계시록이 한 80, 90년대에 지어진, 지금부터 벌써 2000년 전 이야기죠. 과거의 기록이기도 하고요.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 이야기. 모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가 한 이야기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1500년 이후에 올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성경에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해서 성품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압니다. 어느 정도 알아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에 차가 있는데 차가 좀 지저분합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소를 잘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송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송 목사님 하시니까 청소를 너무 잘해요. 혹시 청소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송 목사님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는 못하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약 몇천 년간의, 한 4천 년간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겁니다. 실화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인터넷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댓글을 달아주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면 나는 그 지옥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네가 믿고 안 믿고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실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 네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다니까. 노아의 홍수 때 죄악을 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썰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3절 같이 읽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 한다는 것을, 성육신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이게 계속 성경에서 계속되어서 말씀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을 볼 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관찰해 보면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특히 우리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예수님 1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이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다윗을 항상 어린 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보다 3000살이 많습니다. 몇 살 안 되죠, 그죠? 그래도 우리보다 3000살이 많은 사람이에요. 3000살이. 다윗이 그런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시편 22편에 보면 그대로 표현합니다. 막 정말 복음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표현해요. 우리 유명한 이사야 53장도, 이사야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신약은 예수님 이후 적혀진 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세밀하고 잘 묘사한 책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잘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성경을 들어서 증명해 준 이 사건이 자신의 삶으로 성경이 성취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내 삶이 이런 의미가 있다. 내 삶이 구약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모세의 글에 나온다.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란 말을 통해서
자신이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오던 그 일을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왜 당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경우는 직업 자체가 성경을 기록하는 직업이거든요. 참 좋죠, 그죠? 이런 일을 평생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기록하던 직업이었어요. 성경을 기록하던 직업이 왜 예수님을 몰라봤느냐? 예수님을 왜 몰라봤느냐? 예수님 왜 몰라봤느냐? 그건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좋고요. 돈 버는 것도 좋고 내 가족을 꾸리는 것도 좋지만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원인이 뭐냐? 불신앙이고 그들의 죄성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쪽에서 보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열려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마음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45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45절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아직도 성경을 몰라요. 다시 한번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마음을 여는 일이었어요. 마음을 여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다음에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지전능하다고 믿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성경이 아니라 직접 하늘의 영광을 보여줘서 막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왜 이렇게 했을까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전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의 전수로 뭘 선택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의 방향,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은혜의 방향이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에 열려있길 바랍니다. 돈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1억을 준다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겠는가? 물어봤더니 성도들 반응이 어땠다고요? 다 웃더라고요. 다 웃어요. 목사님이 장난하는 줄 알아. 목사님 1억이 먼저지 무슨 예배입니까? 이런 투로 다 웃더라고요. 그 다음 주 또 물어봤어요. 또 그 다음 주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내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거죠. 예배 드릴래? 1억 받을래? 그 다음에 이제 내 목사가 진지하게 묻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물었어요. 여러분 생명이 1억보다 더 중요한 줄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생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그런 우리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정말 갈급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주된 내용들, 우리 마음이 열릴 때 성경의 주된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누구에 대해서 가르쳤는가 하면 예수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단 교주처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우리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혹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착한 행실이란 말, 이 착하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형용사 같은 것은 전부 다 비교고 비교하는 겁니다. 착한데 누구보다 착해야 됩니까?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다면 이 착한 행실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착하면 누구보다 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보다 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예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착한 행실로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다면, 성경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에게 착한 행실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에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들 착하다고, 선하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을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구절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신 값을 치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은 공짜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친척들이 저만 보면 돈을 많이 줬어요. 근데 돈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주면 다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모님이라든지 삼촌이 저를 좀 뭐라 할까, 저를 보면 저거 밉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 주면 뭐 한다고? 안 받고 도망가니까. 밉다고.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은혜를 무시하는 인간이 미운 인간이라. 여러분, 은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행하면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프랭클린 자서전이 유명하잖아요. 청소년들 필독도서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 프랭클린 자서전 읽었습니까? 읽어보면 제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음에 닿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친하려면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라는 거예요. 제가 알던 거하고 좀 거꾸로야.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프랭클린이 이 처세술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자서성가한 사람이고 굉장히 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유명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하고 친하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도와줄 만한 필요할 만한 적당한 일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정치적으로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자기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편이 되었다는. 알고 보면 그렇죠, 그죠? 남자들 보면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그 왕따 당하는 남자들을 보면요, 주로 어떤 사람이 왕따 당하는가 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술집에 가면 돈은 낼 것은 자기가 다 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다가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많이 불러가지고 뭐 사주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편하거든. 우리가 알던 사실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죠? 근데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공로보다도 자신의 선의로 살아가는 선한 행동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신 성경의 말씀과 맡긴 사역이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역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이 구원의 지식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지식을 전하는 사역을 맡긴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지식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47절,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48절 같이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가르침을 받은 것,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직접 목격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 저희들이 경험했던 사실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살아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게 더 나은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청년 때 그게 늘 궁금했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남겨두셨을까? 답이 딱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가진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게 하려고? 전하게 하려고.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수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 정인 되십시오.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 열심히 예수님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증명하십시오. 하나님, 나 여기서 사는 게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 하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배인,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좀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이타닉호에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 때 빙산과 충돌해서 파선해서 바닷물 속에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하퍼가 구명대도 없이 헤엄치던 중에서 다른 쪽에서 널판지 조각을 붙잡고 있는, 그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했어요. 존 하퍼 목사가 젊은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젊은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까? 그 젊은이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막 파도가 치니까 하퍼가 힘에 겨워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또 올랐다, 가라앉았다 또 올랐다 그래요. 몇 분에 다시 두 사람의 간격이 좁아졌어요. 막 파도가 치니까 간격이 좁아졌어요. 하퍼가 그 청년을 향해 물었어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때 큰 파도가 와서 하퍼를 삼켜버렸고 젊은이는 구조받았어요. 그로부터 2주일 후에 한 젊은이가 뉴욕에서 열린 기독 청년 집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체험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존 하퍼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쩌다 생긴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 곧 사람이 알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신 것은 이 저희들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믿었던 이 저희들은 그 지식을 전하는 것, 이 구원에 대한 지식,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이 사명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지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는 자들, 이 지식을 아는 자들은 전해야 됩니다. 나 아니면 사람 죽습니다. 그저께 제가 화가 대단히 많이 좀 났었는데, 왜냐하면 양산에 부정선거 개표가 재검표가 있었어요. 부정선거 것 때문에 재검표가 있었는데 이 선거 용지가 백지가 나왔어요. 백지가 인쇄된 거 뭐 프린트된 거 차지하고라도 백지가 나왔어요. 백지면 무효표입니까? 유효표입니까? 무효표죠, 그죠? 누가 봐도 무효표잖아. 근데 대법관 이 세금 도둑놈들이 유효표라는 거예요. 아무 도장도 없는 걸, 도장이 이상하게 찍힌 거, 이건 둘째치라도 아예 백지를 유효표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 인간들이 존경을 받는다고 대법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라를 좀먹는 인간들이 나라의 세금을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나라의 최고위층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자리는 거의 적당한 사람이 앉아 있어야 나라가 잘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더 나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구원의 소식을 알면서 전하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대법관들이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소식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전도를 잘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큰 저주는 예수 안 믿고 죽으라. 화가 나잖아요. 자기에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입에서 제일 큰 저주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예수 안 믿고 죽어라. 나 너한테 전도 안 할래. 이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이야. 최고의 악이라. 나는 그 사람에게 전도를 안 할래.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해코지가 뭐냐면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이 뭐냐?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겁니다. 백지 선거용지를 가지고 유효표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그거보다 정말 반역죄죠. 그거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예수를 알면서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일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 30년이잖아요. 30년 동안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적과 기사는 언제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전도할 때 나타납니다.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 이적과 기사 경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기도해도 이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가 언젠가 하면 전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정인이 되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예수의 정인 되기 위함이에요. 예수의 정인.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귀신을 내어줬고요. 이 일을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지막에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오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말로는 좋지만은 이런 전도한 일을 하는 게 만만치 않죠.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 이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보다도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일들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가르칩니다. 자기가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구원의 사역을 맡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배후에 마귀의 역사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마귀가 막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그 사역이 구원하는 사역이고 마귀가 이 일을 방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마귀는 사람들의 구원을 하는 일을 막습니다. 1982년도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방송 NHK죠. NHK 방송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1982년입니다. 약 40년 전 이야기죠. 당신이 지금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이 질문에 가장 많은 숫자 36%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어떤 종교를 갖겠다고 일본 사람들이 대답했을 것 같아요. 36%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요. 1% 안쪽입니다. 0.5%로 보는 사람도 있고. 40년 전에 36%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고 싶다라고 이렇게 나는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믿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90% 이상이 신도를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36%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이 전도하는 전도의 사역은 영적 전쟁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일본 기독교에 뭐가 없었던 겁니까? 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도 이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기독교의 호감을 가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호감을, 기독교의 호감을 가지는 거하고요, 예수를 믿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국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마귀의 나라에서 끌어올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역사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죄성과 마귀의 존재는 우리는 지금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은 끊임없이 이 전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네가 저런 인간한테 고개를 숙여야 돼. 네 자존심을 굽혀야 돼. 조금 편하게 살지. 전도사님이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다음에 하자고 이야기해야지. 내가 오늘 바빠서.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정말 소도 사야 되고 소는 누가 키우나? 그죠?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속삭여요. 전도는 나중에 전도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많아. 내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저 인간한테 이야기하기 싫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나는 소중해. 그럼 하나님 아들 예수는 그러한 속삭임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정인으로서의 사역을 거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정인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전도 일을 방해하고 또 방해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정부에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우리 집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싱가포르에 80%가 넘게 지금 코로나 백신들을 맞았대요. 그러면 거의 전 국민이 맞은 겁니다. 어린 애들 빼고 이렇게 하면 전 국민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얼마나 나온다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몇천 명씩 나온답니다. 오히려 백신 안 맞을 때보다 코로나 환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그러죠. 코로나 환자들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예비하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백신 맞는 거하고 코로나 걸리는 관계 없어요. 코로나 백신 맞는 거하고 코로나 걸리는 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려요. 그거를 지금 계속 이 세계에서 이 세계 정부마다 우리나라 정부도 다 속이는 거예요. 노르웨이나 스웨덴 빼놓고는 지금 각국 정부에서 지금 속여서 코로나 백신 맞으면 코로나 안 걸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신 2차례 맞아도 코로나 걸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한 번 더 맞으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몇 차까지 이야기하는 건 8차까지 이야기하는 사람, 8차까지. 내가 코로나 맞고 겨드랑이 아파서 혼났어요. 난 3번 안 맞습니다. 저 2번만 맞을게요. 저보고 더 맞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 2번 맞은 걸로 끝낼게요. 다행히도 그 다음 기사를 보니까 마침 내가 이 겨드랑이 아파서 고생하고 난 다음 날 기사를 보니까 그 연예인 설현도 겨드랑이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수준이 설현 수준입니다. 그런 코로나를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목사들도 정신없는 목사들이 많아서 예배를 안 드리는 목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밥은 먹고 다니는 안 해요. 식당에서는 모여가지고 밥 먹고 있으면서 예배는 일방적으로 지금 한쪽 방향이잖아요. 식당에서는 어떻게 밥 먹습니까? 마주서서 먹잖아요. 그죠? 마주보면서 먹으면서 예배는 안 드리고 그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밥은 먹고 다니자. 그 말은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가 하면 밥 먹지 말고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목사인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밥 먹지 마라 그냥 가라 그냥 순교하는 게 제일 낫다. 뭐하러 사냐 그냥 뭐하러 사?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로 끊임없이. 그래서 예배드리면 나쁜 교회, 예배드리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억압하고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평생 사는 날 또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 가운데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들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거를 가진 자고 정인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누구 손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손 아래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그 선거 작년 4.15 선거 그 재검하는 걸 보면서 기분이 나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자들 글에 그렇게 올렸어요. 원통하다 하네. 원통하다. 대법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원통하다. 원통하다.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을 부어주셨는데 가장 어떤 양심적이어야 될 법관, 그것도 대법관이 저렇게 양심을 속이는 인간들이 도적놈들이 저 자리에 차지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원통하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생명이 끝난다면 분명히 지옥을 갈 텐데 그들이 지옥에서 우리를 보면서 원통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죄성과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일을 할 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는 거예요. 강력히. 요즘은 제가 산에 기도하러 잘 안 가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기도하러 그래도 한 10년, 20년 다녔잖아요. 도봉산에. 다니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산기식 같은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전도를 안 하고 맨날 여기 와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는 힘이 없어요. 딱 들어보면 힘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 와가지고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전셋값이 올랐니 말았니 계약을 언제 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 이런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산이라서요. 산이라서 확 트여 있잖아요. 그죠? 확 트여 있어서 저쪽 봉우리에서 이야기가 이쪽에서 들린다니까. 이 각종 이야기들이 다 들리는데 와가지고 무슨 불평만 하고 뭐 목회자 험담하고 교회 험담하고 뭐 전셋값 이야기하고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도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들의 기도에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 하늘문이 막 불기둥이 막 하늘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누가 아멘 소리 하겠어요? 그러려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비한 체험에만 관심이 많으면 100% 이단됩니다. 100% 이단돼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신비한 체험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0% 이단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신비한 체험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있죠.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이렇게 해서 전도하면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로.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원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합시다. 예수를 전합시다.